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지난주에는 설 명절이었습니다. 매년 명절 때면 저희 가족들이 명절날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좀 아프셔가지고 가정 예배를 못 드렸어요. 집회 때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먼저 잠깐 한 절 읽고 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18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그 명절날 아침에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가족들이 함께 묵상합니다. 제 아버님은 이제 한 4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아버님께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굉장히 소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생의 삶이 정말로 끝이 아니고 이 영원한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참 이 말씀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버님께서 참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도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 시간이라도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성도들과 함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90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선생님들이 2절 읽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또 우리가 여기서 행진하며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한식하는 것을 보장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 보자들이 죽을 것이 생명의 상관과 되게 하려 합니다. 곧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오중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항상 감사하여 몸도 있을 때에는 주와 더없는 주를 하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사람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가리라. 예.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우리의 몸이 두 가지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장막 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의 몸이 이 두 가지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짧은 7, 80년의 인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같이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사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살기에 적합한 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장막집을 텐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막입니다. 육체는 텐트와 같이 튼튼하지도 견고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다 라고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나이가 들고 오래 쓰고 이럴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낡고 병들고 연약해져서 여기저기 아프고 고장이 납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영원히 거주할 수 없는, 집과 같이 영원히 거주할 수 없고 이게 나그네가 잠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행자들이 잠깐 머무르는 곳이에요. 순례자들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살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이 육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 연약한 것을 제 자신을 봐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참 성도를 섬기고 이렇게 어떻게 하든 잘해보려는 이런 마음 가운데 있지만 참으로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오늘 여기서 굉장히 그 신령한 몸, 지금 우리가 장막집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낡고 이렇게 계속 부패하는 이런 집보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주님과 같이 변화된 몸으로 사는 그러한 신령한 몸을 탄식하면서 덧입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막집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죽은 후에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갈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몸입니다.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몸입니다. 땅에 있는 몸이 텐트라고 표현이 됐다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빌딩이라고 이 영어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병과 부패 그리고 사망이 주려받지 않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존재하게 될 그런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 변화된 그런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기에 적합한 몸이라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몸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땅에 있는 장막과 같은 집이 육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육체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성도가 죽게 되었을 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본문에 보면 성도가 죽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의 장막집에서 영원한 집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그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의 몸이 참 주님 나라 가기까지 한 3가지 형태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반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몸의 상태입니다. 주님과 물리적으로 따로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따로 있는 상태,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자,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육체는 무덤에 묻히고 그렇게 되지만 그의 영혼은 주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음부터 주님의 재림의 기간까지 성도는 영혼과 몸이 분리된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하늘나라의 복과 기쁨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품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까 처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주님 안에서 자는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고 이어서 살아있는 성도들도 주님과 같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상태입니다. 자는 주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그 주님이 교회를 영접하러 오실 때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그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의 이 본문에서 보면 3가지 상태 모두를 확신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에서 단순히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보다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더 사모하고 우리가 몸이 변화돼서 우리의 육신에 덧입혀져서 주님을 영원한 몸으로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를 사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은 현재 몸에서부터 그 하늘나라의 주님같이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 확실하다. 나는 정말 확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신 집입니다. 자, 또 보면 그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1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1절에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것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이, 영원한 몸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로 지어진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확실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으셨고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러한 변화를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고 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확실히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현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몸 또한 구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몸에서, 연약한 몸에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보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시고 성령이 보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영원한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영원한 몸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때로는 참 슬픔이 있고 때로는 병들어서 아플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때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몸의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지금 6장 이후로부터 어떠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일시적으로 연약한 장막 같은 몸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세계에서의 복을 받을 보증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만을 꿈꾸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정말 그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영원한 세계와 지금의 분리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 첫째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몸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잠깐은 있지만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환경, 정말 핍박, 병으로 고생하고 이런 환경일지라도 이 삶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에게 나타난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그런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와 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든 잠깐 내가 눈에 보일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오해받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이럴지라도 그 상황, 그 보이는 상황이 전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죽음도 나에게는 개의치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는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회사를 다니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성도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와 재물과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힘쓰는 자가 소망을 가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의 행동 동기, 자, 영원한 소망의 삶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의 삶이 두 가지 행동 동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진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곳에 있을 그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이 주님과 지금 떨어져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든지 우리가 죽음에 처하든지 어떤 것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따르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을 가진 성도들을 이게 정말로 이게 행동 동기, 우리가 어떤 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행동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행동 동기가 올바르고 상과될 만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10절 초반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는 모두 다 반드시 누구나 예외 없이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변화된 몸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을 위한 우리 주님의 상급의 그 심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 정죄하는 그런 심판대가 아니라 주님의 상급을 주는 그런 심판대입니다. 이 시기는 그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풀었을 때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가 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것으로 이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랴. 어두운 것을 다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어둠에 감춘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어지는 것은 정죄가 아닌 상급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심판의 시기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의 시기가 휴거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변화된 몸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악인들의 부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어둠에 감춰진 것들이 밝게 드러나고, 우리가 어떤 동기로 이렇게 주님 앞에 했는지가 다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이것은 지금 세상에 이 생의 생활 가운데 있을 때 행한 것으로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심판대는 각 개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가족 단위로, 교회 단위로 이렇게 주어지는 심판이 아닌 각각 개인에 대한 결정 심판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 상이 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행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대로라는 것은 내가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상급에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 그거에 대한 심판을, 상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고 각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개인적인 상입니다. 다른 사람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각 개인의 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애매한 것, 손해보는 것, 욕먹는 것, 각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주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나 저 형제 때문에 못했어요, 나 저 자매 때문에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안 돼요, 나를 화나게 했어요.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이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참 묵상을 하면서 참 죄송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핑계를 대고 있었던 거야. 나 누구 때문에 못했어요, 나 저 성제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자매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했느냐?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주님은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끝나면 그때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잘못했던 것들. 그렇지만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고 욕을 받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했다면 주님께서는 특별한 그 개개인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 핑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의 기준이 선악간에 행하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선과 악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섬김이, 내가 한 행동이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팁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뿐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자, 지금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몸으로 행한 것들,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이 금은 보석과 나무 풀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게임은 알겠어.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하는 것에 대한 삶을 살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어떠한 동기로 자기의 시간과 은사와 힘과 재물을 사용했는지를 검토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공적이 금은 보석과 나무 풀집이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게 나타날까요? 고린도전서 3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두 가지 부위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령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신령한 자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자예요. 육신에 있는 자는 주님을 섬기는데 시기와 분쟁 가운데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람의 칭찬도 안 받고 내가 그렇게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그 주님의 마음에 따라서 섬기는 그 섬김이 금은 보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 가운데 나는 이 사람이 더 마음에 들어, 나는 이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더 좋아, 그거를 따르면서 시기와 분쟁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그런 공적들이 나무와 풀과 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타나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불로 공적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게 더 다행입니다. 주님이 무가치하게 여기시고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금은 보석, 성경을 따라서 성경을 쫓아서 행했던 그런 상급만이 주님 앞에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공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동기로 정말 주님을 섬겼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본 것처럼 소망을 가진 성도가 믿음을 따라서 섬기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몸으로 있으나 떠나 있으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맺어지는 공적들은 자기가 내는 상급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상급을 정말 행했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그날에 나왔고 정말 그 상급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상급을 생각할 때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 그 소국교회 갔을 때
그 제임스 형제님 그 묘소에 갔을 때 그 풀을 그 제초하기 무덤에 제초하기 위해서 갔을 때 일단 그 노성도인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매년 그 제임스 형제님 그 묘소를 이렇게 걸쳐를 하면서 우리 중에 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주님 나라에서 정말로 형제님, 자매님 상급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급은 무슨 상급이에요? 저 영국에서부터 참 복음을 들고 오셔서 이곳에 와서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내 구원을 받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지 무슨 상급이에요? 이런 봉사, 이런 섬김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크게 금은 보석, 찬란한 보석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상급에 대해서 좀 전에 골로새 3장에는 금은 보석이 상급이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면류관이 나와요. 5가지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잘한 성도에게 썩지 않은 면류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성도로 더해지게 했던 그 구령자에게는 기쁨의 면류관, 그리스도의 나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시련을 견뎌낸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그 충성스러운 인도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상급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면류관, 천국에 들어가서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들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게 사용되는 것이 면류관이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졸업식에 보면 이게 졸업장은 전부 다 주지만 그 5등상이라든지 공로상이라든지 이걸 줍니다. 그 공부를 주말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5등상장을 주는 거예요. 5등상장을 주는데 상장하고 뭐 상품을 줄 때 있고 안 줄 때 있습니다. 뭐 줘도 뭐 이렇게 제가 왔을 때 중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는 뭐 5등상이 별로 없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그 상품이 별게 없어요. 그 상품의 그 개별적인 가치는 어떻게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품, 상장과 상품은 그 뭐예요? 선생님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뭐 금은 보석 여기서야 귀하지만 천국에 가면은 크게 귀할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다, 상 주시는 분이다. 그 상이 초점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 초점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에요. 상급이 우리에게 금은 보석 면류관을 초래했다는 것은 그 주님이 나의 그 성김과 그 행동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만나고 싶은, 내가 가장 소망하고 있던 그런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하는 것이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우리가 그 주님께서 평가하는 그것이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삶의 그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여김을 받는다,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소망, 정말로 확신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확실한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 노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하나님께서 지으실 영원한 집이 있다는 그 소망을 밝혀주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에 의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을 만날 때, 가장 큰 상급인 주님을 만날 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내가 잘하였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